아가서 1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의 아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솔로몬스 Song of Songs, 노래들 중에 노래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가라고 하는 것을 제가 그 사전으로 찾아보니까 맑을 아, 바를 아, 노래가. 그래서 이 아가가 굉장히 어떤 특별한 것들을 위해 이렇게 바쳐진 어떤 그런 노래들,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솔로몬이 지었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솔로몬의 아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솔로몬에 관한 아가라 이렇게 또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나 일반적인 해석은 솔로몬이 이 책을 기록했다라고 봅니다. 사실 아가서는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성경과는 다른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특별히 율법이라든지 계명, 찬송, 기도 이런 내용들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다른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든지 계명을이라든지 율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기도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등장하지 않아서 사실은 이게 성경에 들어올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런 의심을 받았던 책이 바로 아가서입니다. 또 아가서는 신약 성경에 단 한 번도 인용된 적이 없는 그런 구약의 성경이고요. 사실은 이제 읽다 보시면 어떻게 보면 성적인 표현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장면들도 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은 성년이 되기까지는 아가서를 보지 못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해석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다른 성경과는 좀 많이 다른 내용이 아가서에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도 아가서에서는 단 한 번만 딱 사용이 되는데요.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아가서 8장 6절에 보면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라고 하는, 여기서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 딱 한 번 등장하고요. 하나님, 주님 이런 표현들 자체도 아가서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아가서를 이제 이 아가서의 내용을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논란이 많은데요. 아마도 여러분 그냥 쉽게 생각해서 솔로몬이 사랑했던 여인, 우리가 보통 술람미 여인이라고 하는데요. 술람미 여인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래서 아가서에 나오는 내용은 한 남자였던 솔로몬과 한 여자였던 술람미 여인에 관한 사랑에 관한 이야기, 또 그 사랑이 이루어가는 과정에 관한 이야기, 이렇게 우리가 보통 해석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라고 하는 어떤 개인과 개인의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사랑에 관한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편집해 놓은 책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우리 그냥 전통적으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사이에 있었던 그런 사랑의 이야기, 또 그 안에 있었던 갈등,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고 이루어가는 과정, 이런 것들이 아가서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가서는 그냥 읽으면 사실은 그렇게 특별히 어려운 부분은 없죠. 해석이 어렵다든지,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냥 읽어 나가면 사실은 되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주체가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이게 헷갈린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드리는가 하면 이 아가서는 한 사람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하고, 그 다음에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에게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통은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온다고 봅니다. 남자라고 표현된 솔로몬, 여자라고 표현된 술람미 여인, 그리고 주변에 친구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한국말 성경에 보면 그냥 솔로몬의 아가라 돼 있고요. 1장 1절에 솔로몬의 아가라, 그리고 2절로 가면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다. 내 기쁨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가라라고 돼 있고
2절로 딱 넘어가면 마치 이게 솔로몬이 이야기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부분은 솔로몬이 한 이야기가 아니고 술람미 여인이 한 이야기죠. 자, 제가 이 사진 한 장을 찍어서 올려놨는데요. 이 보이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표시해 놓은 게 있죠. 제가 이제 그 한글과 영어 성경이 같이 있는 부분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첫 번째 동그라미에 she라고 되어 있죠. she는 아마도 술람미 여인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동그라미에는 friends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남자와 여자가 있고 주변에 친구들이 또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4장의 4절의 앞부분까지는 술람미 여인이 한 것으로 되고요. 4절의 후반부는 그러니까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이 부분은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이 부분은 친구들이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장 2절, 3절, 4절 중간까지는 술람미 여인이 한 것으로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부분은 또 친구들이 한 부분이고요. 다시 또 이제 5절로 가면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 부분은 또 여자가 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그래서 제가 동그라미 친 것을 보면 she, friends, she, 그 다음에 8절에 가면 또 friends가 나오죠. 그래서 친구들이 또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이게 또 친구들이 한 이야기고요. 9절은 솔로몬이 한 이야기입니다.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피하였구나.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꿰므로 아름답구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읽으면 이게 도대체 솔로몬이 한 이야기인지 술람미 여인이 한 이야기인지 주변의 친구들이 한 이야기인지를 읽기가, 이렇게 구분하기가 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그냥 읽으면 사실은 뭐 문제도 없어요. 그냥 쭉 읽어 나가시면 됩니다. 남자가 얘기했든 여자가 얘기했든 친구들이 얘기했든 어쨌든 어떤 사랑을 이야기하고 증명하고 그런 이야기로 보시면 되는데, 자세하게 읽으려면 사실은 이런 영어 성경 같은 도움을 받는 게 중요해요. 영어로 성경을 읽으시라는 게 아니라 she, he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어 있으니까 이건 남자가 한 이야기로구나, 이건 여자가 한 이야기로구나 라는 사실로 우리가 구분해서 읽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렇게 이게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he, she, friends 이렇게 이제 나온다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가서를 그냥 읽으면 이게 도대체 남자가 한 얘기야, 여자가 한 얘기, 아니면 주변 친구들이 한 얘기야, 헷갈리기가 쉬워요. 그래서 정말 제대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신다면 그런 이제 영어 성경이라든지 이런 구분이 되어 있는 것들을 참고하셔서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면 이게 남자가 한 얘기로구나, 여자가 한 얘기로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구분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쯤은 그렇게 읽어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것도 좀 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한번 쭉 읽어 나가시면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이렇게 주고받은 이야기겠고, 또 주변의 친구들이 그래 네가 아름답다, 또는 뭐 신랑이 뭐 대단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하고 있구나,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아셔도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술람미라고 하는 여자, 보통 우리가 술람미 여인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름이 술람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솔로몬과 술람미의 이야기가 아니고, 술람미는 동네 이름입니다. 술람미에 사는 사람이죠. 술람미에 사는 사람이죠. 자, 그러니까 술람미라고 하는 사람이, 술람미라고 하는 것이 여자의 이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무식한 게 되고요. 그러니까 술람미라고 하는 동네에 사는, 또는 술람미 족속 중에 한 여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 여자의 이름이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술람미에 속한 여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장 5절로 6절 한번 보십시다.
1장 5절로 6절. 예루살렘 딸들아, 이 부분은 이제 술람미 여인이 이야기하는 건데요.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라. 이렇게 여자가 스스로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비록 검으나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냥 성경을 그냥 대충 읽는 사람들은 아마 술람미 여인이 흑인이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그 다음에 그래서 어떤 그 그림에 보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을 이게 그린 걸 보면 술람미 여인을 흑인으로 또 이렇게 표현한 그림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흑인이었는지는 정확하진 않고요. 흑인이었을 거라고 보지는 않고요. 그냥 검은 이유가 뭐냐면 그 6절 말씀 보시면 포도원 지기, 포도원에서 일을 하는 바람에 햇볕에 노출되고 그래서 이제 그 얼굴이 좀 검은 그런 이 여자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과 술람미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여인이 아니고 술람미에 속한 또 술람미 지역의 술람미 부족의 뭐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솔로몬과 어떤 그 술람미 여인, 우리가 보통 그냥 술람미 여인이라고 하십시다. 그 여인과의 사랑 이야기가 이렇게 담겨 있고, 술람미 여인은 대단한 어떤 위치에 있었던 여자가 아니라 포도원을 지키면서 포도원을 관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햇볕에 노출되고, 뭐 그 당시에는 뭐 마스크도 없을 거고, 그다음에 선블락도 없었을 거니까 아마 굉장히 검게 이렇게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남녀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왜 성경에 들어 있을까? 이게 항상 의심이었고, 그래서 성경에 들어올 때 논쟁이 있었던 것이죠. 그다음에 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이 아가서를 유대인들은 6월절에 읽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초막절에는 전도서를 읽고 뭐 불임절에는 에스더를 읽고 뭐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아가서를 6월절에 읽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연애 편지 같고 또 그냥 남자와 여자의 사랑 이야기인데 어떻게 성경에 들어가 있을까? 또 이걸 유대인들은 왜 6월절에 읽을까? 6월절은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어떤 핵심적인 절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 6월절에 뭐 아가서를 읽을까? 뭐 레위기를 읽는다든지 뭐 출애굽기를 읽는다든지 그게 아니고 왜 아가서를 읽을까? 이게 조금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이죠.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6월절에 유대인들이 아가서를 읽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6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6장으로 가보십시다. 6장 4절. 6장 4절은 솔로몬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히라고 되어 있어요. 제 영어 성경에 보면 히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는 이야기로 우리가 보여지는데 6장 4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걷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참나, 아마 지금 그 성경 공부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여자 성도님들 중에는 이건 내 얘기 아니야?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착각은 자유니까. 자, 그런데 이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보면 그 솔로몬 이런 얘기하죠. 왕비가 60이고 후궁이 80명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시녀가 무수하다 그렇게 얘기되어 있어요. 술람미 여인은 어떻게 보면 솔로몬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죠. 왜냐하면 솔로몬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왕비가 60이고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열왕기상 11장 3절을 잠깐 보시면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겠죠. 보시면 이 아가스를 쓸 때만 해도 왕비가 60이고요 그 다음에 후궁이 80명이었는데 열왕기상을 쓸 때만 해도 엄청 많이 들었네요. 후궁이 700이고 첩이 300명이니 어쨌든 대단한 여자들이 주변에 있었습니다. 제가 맨날 농담처럼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솔로몬이 길을 가는데 어떤 여자가 인사를 하는 거예요. 누구지? 그랬더니 제가 721번 후궁입니다. 뭐 이렇게 그렇구나. 1000명을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기억을 못할 겁니다. 그거 제가 그냥 만들어낸 얘기고요. 그리고 정말 이렇게 1000명인지 그건 정확하게 모르고 솔로몬에게 이제 그렇게 부인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솔로몬 주변에 솔로몬이 워낙 뛰어나고 또 인물도 잘생겼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인물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나와 있지는 않으니까요. 잘생기고 왕이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고 공부도 잘해서 지혜롭고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1등 신랑감이고 대단한 남자죠. 부러울 게 뭐가 있습니까? 돈이 없어요. 집이 없어요. 직장이 없어요. 대단한 남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여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 여자들도 사실은 이제 성경에 보면 애굽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이제 그 솔로몬과 이제 어떤 연결점을 찾기 위해서 정략적으로 결혼을 하거나 이제 그런 부분들도 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 주변에는 어쨌든 그냥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뛰어난 여자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이죠. 이제 거기에 비해서 술람미 여인은 포도원지기입니다. 포도원지기.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왜냐하면 솔로몬 주변에 여자가 하나도 없어서 오직 술람미 여인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해야죠. 그런데 솔로몬 주변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여인들이 술람미 여인보다 더 뛰어난 여자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사랑을 술람미 여인이 받는다. 이건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솔로몬이 그냥 아가스를 쓸 때만 해도 왕비가 60이고 후궁이 80이에요. 여러분 이게 한 남자와 연결된 여자들이 이렇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사랑 경쟁이 얼마나 치열하겠습니까?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옛날 조선의 어떤 사극 같은 거 보면 아이고 후궁 왕비 무슨 빈궁 해가지고 치열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 왕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그게 본질은 달라지지 않거든요. 이조 시대나 솔로몬 시대나. 그러니까 그 솔로몬의 사랑을 얻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술람미 여인은 사실은 솔로몬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죠. 그런데도 솔로몬이 그 여인을 특별해서 사랑하고 특정해서 그 여인을 고귀하게 여기는 이런 모습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족속들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히 받는 이유이고 또 이게 이제 신약의 우리 같은 사람들은 오늘 신약의 성도 우리가 살고 있는 성도들은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사랑해 주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 안에 들어와 있는 아가서에 굉장히 독특한 의미가 있고 6월절에 특별히 자기 자신을 자기 민족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 아가서를 읽게 되는 유대인들이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는 것 굉장히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솔로몬의 사랑을 술람미 여인도 확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8장으로 가보십시다. 8장 6절과 7절. 8장 6절과 7절. 8장 6절. 이 8장 6절과 7절은요, 술람미 여인이 한 부분입니다. 제 성경에는 she라고 되어 있거든요. 영어로 이게 그 여자가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는 것도 기적이에요. 그런데 술람미 여인은 그 수많은 여자들에 둘러싸여 있는 솔로몬의 사랑을 믿고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증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일방적으로 사랑하고 술람미 여인은 나 같은 게 무슨 뭐 사랑을 받을 수 있게 여자가 그렇게 많은데, 이게 아니라 솔로몬은 솔로몬대로 정말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고요, 술람미 여인은 술람미 여인대로 솔로몬의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붙잡고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도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확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술람미 여인 같은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포도원 지기인 나를 왕이 사랑하겠어? 라고 하는 생각처럼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지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정말 끝까지 사랑해 주실까라고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하거든요. 내일 이제 성도에 관한 부분을 제가 빌립보서 강의하면 성도의 부분을 관해 설교를 할 텐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을 가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술람미 여인 역시 굉장히 솔로몬의 사랑을 확증합니다. 아주 어떤 단어를 사용하는가 하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가서에 나오는 성경 구절을 혹시 잘 기억을 못 하실지라도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이게 뭐 소설책도 있고요, 또 이런 인용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기억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솔로몬 역시 이 여인을 사랑하고 술람미 여인 역시 솔로몬의 사랑을 믿고 그리고 확증하고 확인하고 붙잡았다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사실 여러분들이 꼭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1장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장으로 돌아가시면 1장 5절 말씀 보십시오.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게 이제 술람미 여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그냥 여러분 이 사랑받고 있는 여인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비천해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포도원 지기이고 어떻게 보면 솔로몬 주변에 있는 여자들과는 일반적인 기준으로 보면 그 기준에서 좀 더 낮을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훨씬 낮을 수도 있는데 사랑받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게달의 장막 같고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 같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게달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이제 게달 그쪽의 사람들이 장막 텐트를 잘 만들었다고 해요. 그러나 아무리 텐트를 잘 만들어도 왕궁에 있는 솔로몬의 휘장과는 비교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확증을 갖는가 하면 내가 게달의 장막 같은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나는 솔로몬의 휘장같이 고귀한 존재라고 하는 자기 확신을 가지고 여인이 살아갔다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이스라엘 백성도 사실 예수 믿는 우리도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관계와 같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래서 신명기 같은 경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야, 니네가 뛰어나서 내가 너희를 택한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보면 술람미 여인, 솔로몬 왕 주변에 있는 아주 뛰어난 여자들보다 인간적인 기준으로 훨씬 떨어지는 술람미 여인을 솔로몬이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이고요. 그 사랑을 우리가 믿고 확증하고 확신하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굉장히 아가서에서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가서와 가깝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아마 아가서를 읽으시다 보면 또 아가서는 이게 뭐 특별히 뭐 기도라든지 율법이라든지 뭐 회개라든지 찬양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냥 쭉 읽어 나가시면서 그냥 읽었다 아마 이렇게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우리가 이 아가서와 굉장히 좀 연결된 부분들이 이미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아가서 2장 1절로 가보십시오. 아가서 2장 1절. 2장 1절과 2장 1절이 상당히 많이 사용되는 성경, 많이 인용되는 부분이고 굉장히 많이 우리와 연결된 부분. 2장 1절입니다. 나는 사론의 수선화요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이게 이제 사론, 성경에는 사론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찬송가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요즘은 이제 우리가 이 찬송을 그렇게 많이 부르질 않습니다만은 제가 옛날에 주일학교 다닐 때는 정말 이 찬송 많이 불렀거든요. 샤론의 꽃 예수 예수 샤론의 꽃. 이 샤론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 나오는가 하면 바로 아가서 2장 1절에 나오는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제 2장 1절 보면 나는 샤론의 수선화 골짜기 백합화로. 2장 2절 말씀 보시면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이게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뵌 땐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그 다음에요,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이게요 아가서 2장 2절의 가사예요. 내용이에요. 아까 샤론의 꽃 예수는 2장 1절이고 가시밭의 백합화는 2장 2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가서와 그렇게 밀접하게 연결이 안 돼 있는 것 같아도 사실은 이제 이렇게 찬송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찬송을 부를 때는 이게 이 슐람미 여인이 자기 스스로를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2장 2절은 슐람미 여인이 한 것이 아니고요, 솔로몬이 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가시밭의 백합화 이 부분은요, 그러니까 샤론의 수선화여 골짜기의 백합화로다는 슐람미 여인이 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라고 하는 부분은 슐람미 여인이 한 거예요. 솔로몬이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가서를 많이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이게 우리 찬송가 안에 내가 연결돼 있었구나. 그래서 샤론의 꽃 예수를 여러분들이 앞으로 찬송하실 때는 솔로몬 여인이 사랑했던 그 여인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샤론의 수선화, 샤론의 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가져다가
예수님이라고 표현을 했구나. 이게 왜 샤론의 꽃이 예수님인지는 사실은 정확하게 왜 연결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샤론의 꽃을, 그러니까 아름답게 핀 그 꽃 같은 그분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에게 마음속에, 내 삶 속에도 예수님이 꽃같이 피어나소서라고 하는 그런 그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시밭의 백합화는, 이제 백합화가 가시밭에 있으니까 막 찔리잖아요. 찔리면서도 그 백합화가 향기를 이제 뿜어내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의 백합화, 이거를요 어떻게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모습을 여기서 가져온 거죠. 그래서 백합화가 가시밭 속에 있는데 가시가 흔들리면서 가시가 백합화를 찔러도 백합화 향기를 날리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그래서 백합화를 가시가 찌르는 것 같지만, 그래서 거기에 그 예수님의 보혈이 새롭게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오히려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 그 주어졌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가시밭의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의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찬송을 부르실 때는 그런 의미로구나, 또 솔로몬이 자기 사랑하는 여인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한 것이로구나,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 찬송을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 교회가 성결교단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사실은 교단에 관해서 막 설명하고 교단 중심 이런 것들을 별로 강조하지 않기 때문에 성결교단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사실 성결교단 마크가 있습니다. 이게요 가시밭의 백합화예요. 성결교단 마크가 이 가시밭의 백합화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 동그랗게 이렇게 무슨 색인가요 이게? 어쨌든 그 진한 색이 가시이고요, 거기에 백합화가 피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시밭 같은 그런 상황. 왜냐하면 우리 성결교단은요, 아시겠지만 장로교나 감리교나 이런 또 모든 어떤 교단들이 외국에서 선교사들이 들어오고, 선교사들이 오면서 사실은 그 배경이 된 나라들의 돈, 그리고 인력, 기관, 이런 것들이 함께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장로교나 감리교나 이런 부분들이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성결교단은 잘 아시겠지만 OMS라고 하는 선교 단체가 미국에 지금도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OMS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오리엔탈 미션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단어이거든요. 지금은 이제 오리엔탈 미션 소사이어티가 아니고 오버시스 미션 소사이어티로, 그래서 지금은 해외 선교회로 바뀌었고요. 그 당시 오리엔탈 미션 소사이어티 OMS라고 하는 것은요 동양 선교예요. 동양 선교. 이 사람들은 목회자도 있고 평신도도 있고, 이 사람들이 모여서 동양에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모인 단체가 OMS, 오리엔탈 미션 소사이어티 동양 선교회고요. 이 동양 선교회에서 선교사를 아시아 지역에 파견했는데, 그 중에 이제 일본에 와서 선교를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길보른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이제 일본에 선교를 했고요. 그 일본에서 선교할 때에 신학교를 열었어요. 그 신학교에 일본 사람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들도 이제 그 공부를 했고요. 그 공부를 끝나고 우리가 받은 복음을 우리 조국에 돌아가서 우리 민족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 김상준, 정빈이라고 하는 두 분이 중심이 되어서 한국으로 건너오고요. 한국으로 와서 무교동, 지금의 무교동에 건물을 하나 얻고, 거기서 낮에는 전도, 노방전도, 밤에는 부흥집회, 그렇게 전도 집회,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를 믿으면, 그 당시에는 이 교단을 만든 게 아니고요. 그 당시에는 이제 각 지역별로 예수 믿으면 그 지역에 있는 교회에 보내준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마크 좀 치우시고 제 설명을 좀 듣고 마크를 좀,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집회에 참여해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당신 이름이 뭡니까? 제가 김용우입니다. 당신 어디 삽니까? 예, 제가 목동에 삽니다. 그럼 당신은 목동에 좋은 교회가 있는데 에바다 교회가 있습니다. 당신은 에바다 교회로 가시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보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보통 맨땅에 헤딩하기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OMS라고 하는 단체가 교단에 비해서는 아주 힘이 약한 단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교단처럼 뭐 적극적으로 물질적으로라든지 학교를 세운다든지 병원을 이렇게 할 수 없었고요. 그래서 우리 성결교회의 초기 단계에는 이제 우리가 보통 요즘은 이제 뭐 많이 그런 게 있습니다만은 옛날에 순복음교회에서 뭐 막 박수치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게 원래 성결교단에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도움이 없으니까 그냥 기도하고 그냥 찬양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이고 그렇게 시작된 교단이 바로 성결교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외부에 지금도 이 성결교단이라고 하는 교단이 외국에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교단 사람들이 성결교회 사람들이 이제 나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미주 성결교회, 유럽 성결교회 또는 뭐 남미 성결교회 이런 성결교회가 생겼지만 원래 원주민들로 시작된 교단은 성결교단은 없는 셈이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쳤고요. 또 일제시대에는 교단이 폐쇄되는 그런 고통을 겪었고요. 또 6.25 때는 그 교단 수에 비해서 교역자들이 납북된 그런 그 교역자들 순교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고난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겪어오면서 교단 마크를 그래서 이 가시밭의 백합화처럼 또 그런 그 교단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교단 마크를 가시밭의 백합화로 했다. 다시 한번 띄워주시고, 자, 이게 우리 교단 마크입니다. 가시밭의 백합화죠. 제가 이 교단 마크를 좀 설명을 드리면, 가시와 백합화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의미하는 동시에 가시밭과 같은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소망 중에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바람을 뜻합니다. 잎사귀 4개는 사중복음을 의미하고, 잎사귀가 4개 있죠. 사중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 선조들이 성결교회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전도를 할 때에 성경을 다 일일이 설명할 수 없으니까 중요한 4가지, 복음에서 중요한 4가지를 뽑았어요. 그게 뭐냐면 중생, 성결, 신유, 재림입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중생, 거듭난 사람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성결, 중생, 성결, 신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과 영혼을 고쳐주신다. 재림,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신다. 그래서 이 4가지가 우리가 보통 성결교인들은 사중복음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런 같은 게 아니고 복음서 중에 4가지 중요한 것들을 뽑았다라고 하는 면에서 사중복음입니다. 중생, 예수 믿고 거듭나야 된다. 성결, 거듭난다는 데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다. 신유, 그리고 재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그래서 잎사귀 4개는 잎사귀가 4개가 있죠. 그래서 이게 사중복음을 의미하고, 하늘색은 영원한 성결을 상징하며 초록색은 교단의 부흥과 발전을 뜻합니다. 이게 이제 설명이에요. 예, 아시겠죠?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교단 마크가 가시밭의 백합화인데, 이 가시밭의 백합화는 아가서 2장 2절에서 나온 것이고, 또 지금까지 우리가 아까 찬송을 부른 것처럼 가시밭의 백합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의 역사가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지나왔던 역사이기 때문에 가시밭의 백합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기를 바라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 교단의 마크가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아가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아가서의 말씀 내용 중에 은혜 받을 말씀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연애 편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들어와 있는 이유는 뭐냐면 사랑받을 수 없는 여인을 왕이 사랑해주고 또 그 사랑을 또 확신하고, 이게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실 때에 우리는 자격이 없는데
사랑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고 표현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솔로몬의 사랑과 그리고 이 술람미 여인의 확신, 그리고 나아가서 술람미 여인 역시 온 마음을 다해 솔로몬 왕을 사랑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가 가져야 될 영적인 관계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가서는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사랑하는 자는 떨어져 있을 때에도 상대방을 갈망하고 함께 있을 때에도 완전한 즐거움을 누린다. 왕궁의 찬란함 속에서도 전원의 고요함 속에서도 사랑의 풍요로움을 경험한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물도 그 뜨거움을 끄지 못하고 홍수도 엄몰하지 못한다. 사랑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긴 하지만 도저히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것이다. 이게 이제 아가서에 나오는 사랑을 요약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 또 우리 역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의미,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가서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가서 안에 정말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가 담겨 있고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 우리 주님과 우리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비유적으로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사랑을 받았습니다. 너무나도 크신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게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라고 하신 이 아가서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 역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샤론의 꽃이 향기를 바라듯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도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때로는 가시밭길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시밭에 있는 백합화가 가시에 찔리면서도 백합의 향기를 날리듯이 우리 역시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아가서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